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 합독합시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인 바로 이전에부터 인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굽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큰 민족이 되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지금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이제 이 고난에서 이들을 건져줘야 되겠다,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시고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9가지 재앙까지 내릴 때까지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내가 왜 백성을 보내냐, 이들은 나를 섬겨야 할지니라 보낼 수 없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고집부렸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제에 자, 만약에 오늘도 내 말을 어겼을 때는 너는 너와 내 모든 신하들과 너의 모든 백성들 가족들 가운데 장자는 다 죽을지니라. 그리고 초태생 짐승의 첨난 새끼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도 바로는 그러면 그러라지 뭐 하고 안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장차 왕위를 계승할 그 장자도 죽었고 신하들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된 겁니다. 왜? 더 고집부리면 애굽이 살아남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바로 에담이라고 하는 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서 장막을 딱 쳤는데 어디로 갈 거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통과해서 육로로 가는 길이 있고 한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았더니 이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마, 여기는 내 땅이야, 갈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전쟁해야죠. 전쟁하면은 죽을까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조상에게 약속했고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지 못하잖아요. 돌아가 버리면. 그래서 이 일이 실패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비록 험악한 길이고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바닷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모세에게 너는 이제 블레셋 땅 길로 가지 말고 이 홍해 길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로 미국에 큰 화재 났을 때에 불기둥 보았어요. 엄청난 화재, 태풍과 같이 한번 그 불기둥만 몰아치면 높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구름기둥도 있고 그런 기둥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그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를 또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홍해 길을 이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가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이죠. 가로막혀 있으면 갈 수 없겠죠. 갈 수 없으면 무엇으로 무슨 제도로 할 수 있어요? 다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배도 없고 갈 길이 없죠. 일단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했던 그 바로가 곧 왕이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와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료하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돌로 나를 치겠나이다 하니까 모세야, 자, 너의 양을 치던 지팡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저 홍해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털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드니까 비로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100만 대국인이 그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100만이 되는지 200만이 되는지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원이었어요.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이와 여자와 다 포함하면 뭐 100만 이상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 건너갔을 때 이제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급하게 빵 반 정도만 해가지고 가다가 3일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네. 그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먹을 내놔라 합니다. 그럼 모세가 무슨 재간이 있나? 가져온 거 없는데 지금 급하게 떡만 그냥 싸고 온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뱉어 보더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너희들은 저 밖에 나가면은 아주 하얀 가시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빻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전을 부쳐 먹을 수 있다. 빵을 져 먹을 수 있다. 마침 나가봤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하얀 것인데 가시같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하얗죠. 이게 밀가루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런 눈 같은 하얀 것이 온 지면에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거두다가 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워 먹고 빵 쪄 먹어라.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계속 하늘에서 내려서 먹었습니다. 농사가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야 또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럽니다. 뭐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소도 키우지 않고 무엇을 팔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날려서 또 지면에 매일 쏟아줍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후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죄도 많이 지었지요. 자,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려면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장막을 또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모세가 자, 너희 12지파는 각각 저 애굽 땅을 정탐할 그런 정탐꾼을 12명을 택하라. 그 12명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 가서 땅을 다 조사해봐라. 옥토인지 아니면 그것이 척박한 땅인지, 그 다음에 사람의 수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군대는 있는지, 그 다음에 무기는 어떤 거 있는지 다 조사해서 와라 했더니 두루 다니면서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곳에는 아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냐, 두 사람이 막대기로 끼어서 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그런 토질이 아주 옥토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땅은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 다음에 병고도 있고 아주 그들과 우리 비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은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식 다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12지파 그 대표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 돌아가자! 또 항의하고 데모를 합니다. 자, 그때에 두 사람만 똑같이 봤는데 두 사람만 다르게 봤다 이거죠. 두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저들이 농사 지었는 것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농사를 잘 지게 놓았고 그들이 모든 가축들은 다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의 병거는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부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먹으면 된다.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현실만 봤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하면 패하겠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약하다. 그런데 다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약한 건 사실이지만 누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야 알았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결단코 가나안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자녀들은 다 들어갈지라도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들어가기 싫어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현실적으로만 보고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만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 불신함 때문에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동안 가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못 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못 간 겁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이거죠. 그때뿐만 다른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념이 있었다는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너에 앞서 싸울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면은 결코 피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지도자 지휘권을 받아가지고 갈렙과 함께 그 자손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요단을 다시 건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죠. 계속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니까 요단강은 갈라지고 비로소 통과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요단에 창이한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강을 갔다가 물이 가득 찼는데 건너가라. 배도 없고 다리도 안 났어요.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못 건너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권을 받아가지고 건너가라니까 제사장들 앞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 또한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쭉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단강이 그때만 갈라졌을까요? 또 갈라진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엘리야가 요단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자기 입고 있던 두루마리를 잡고 물을 치니까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또 누가 건너갔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두루마리를 잡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믿은 그 하나님을 엘리사가 믿었더니 그 물을 치니까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 두 분만 건너갔습니까? 물론 요단강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넓은 길도 건너갑니다. 누가 건너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가서 배를 탔어요. 아니, 배가 없으면 못 건너갑니까? 그때에 어느 정도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페리바람, 빙글빙글 도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배를 뒤집어 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배가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건너지 못하고 깜깜한 칠 같은 밤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막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제자들이 건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해. 아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했으면 건너갈 텐데, 풍랑아 잠잠하라 그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만 해봐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환경이 막 풍랑치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한 결과는 힘드는 겁니다. 도무지 저들의 믿음 그냥 놔두고는 안 되겠다 해서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주여 도우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그 멀리 계신다고 못 도우십니까? 다 들으시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니까는 흰두루마리가 멀리서 펄럭펄럭 하고 있으니까는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자, 그리고 배 가까이 오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들었거든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의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오라 하셨더니 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물 위에 서 있네? 이 풍랑 속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았으면 지도 물 위에 서 있을 텐데 의심하니까 막 풍랑 치듯이 가정이 막 이렇게 벼를 칠 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기도 하나만 똑같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을 때는 오라 하시니까 가는 물 위에 서 있는데 말이요,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간다 못 간다? 믿음 있는 사람만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의심한 사람은 한 명도 못 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왜 가느냐 이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뭐가 있길래? 거기에는 이레 샬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레가 뭐죠? 이레, 준비되어 있다. 뭐가 준비되어 있나? 샬롬, 평강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평강이 준비된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왜 그러면 이레 샬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백세란 곧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바치려고 했는데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보았노라. 네 칼을 대로 꽂아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했으면 이제 아이를 바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산양을 예비하셔서 그 숯불에 걸리게 한 겁니다.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산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이에요. 지금은 다른 그 이슬람 도움이 있지만, 자, 바로 그것을 놓고 지금 이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곳, 약속의 땅이라 이거죠. 평강이 준비된 곳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것을 찾아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갈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단을 건너서, 자, 요단강 건너감. 요단강 건너면 뭐 하는 거죠?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 왜 건너옵니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건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것은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는 곳은 낙원으로 갔다가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있길래 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곳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왜 평안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우리가 가야 할 약속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는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평강의 왕이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이삭이 아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 흘려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비로소 저 영원한 성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플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악한 자 우리가 해할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도 그곳에는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신 데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 예수님 당신이 평안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다 평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신랑, 나는 지금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영생의 땅, 그곳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전도할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 받으세요.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복음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몇 사람이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지 모르지만 나는 소리 질러서 목청껏 터져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안 듣고 포기한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들은 사람은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때야 주의 종 목사가 외친 것을 그때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손 흔들기도 하고 인사하고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내가 전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차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가는 길이 그곳에 가면 큰 영원한 예비된 그런 평안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평강의 왕을 만날 수 있지만은 가는 길은 힘듭니다.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는 독사도 있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있어요.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 평탄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느니라. 좁은 길로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자. 협착한 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실족할 뻔했느냐? 악한 자가 어쩜 그게 평탄한지 몰라. 잘 돼. 근데 악한 자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 이거요. 그 보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저들은 평탄한데 넓은 길인데 미끄러지듯이 간다 이거요. 악한 자는 미끄러지듯이 어디로 갑니까?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미끄러지듯이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아주 쉽게 내려간다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입니다.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이고 이 땅에서는 가시밭길로 갔지만은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널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많은 선지자들이 칼날로 목을 채이고 불태움 받고 톱으로 편 받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 혹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분도 순교당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임당했어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제암리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들은 분명히 예배드리지 마라. 일본 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니까 예배당 앞에다가 십자로, X자로 큰 판자 가지고 못을 치고
나무로 지은 교회당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석유 뿌리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다 타 죽었어요. 그 제암리교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순교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안에서 타 죽긴 다 죽였는데 순교가 아니라 그냥 죽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순교고, 살기 위해서 창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불타 죽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같은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순교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처럼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임 당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던져라. 던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날마다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결국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자를 입을 봉하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 믿음은 결코 악한 자가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목숨은 해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 신앙 양심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이거죠. 마귀가 목숨은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지옥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육체를 해하고 더 이상 능히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지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맡깁니다. 주여, 내가 사실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성경 보면요, 고난 당할 때 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욥이 자기 자식들 10명 다 죽고 자기 쳐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 이렇게 하고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다 죽고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비판합니다. 야, 욥 너 뭐야? 이게 네가 의인이야?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백함,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깨닫게 하소서. 네가 스스로 어려우냐? 자기는 죄 안 짓다고. 사람 볼 때 죄 안 짓는 게 맞지요. 자기 볼 때 마찬가지고. 그러나 내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내 스스로 의롭지 못하라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되 각전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를 도우셔서 고백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지원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향기할 때 주여,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도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나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나의 육체의 길을 또 나의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주 예수여,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스스로 의지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오니